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면 자녀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그 자식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 아들 이삭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살짝이나마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26장을 좀 다 다뤄보려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또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죠. 이제 그 땅으로 갔는데 바로 기근이 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크게 한번 와서 아버지가 애굽까지 내려갔었는데,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이런 큰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버지와 똑같이 아마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끝부분에 이삭이 그랄로 먼저 가서, 거기는 이제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한테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자손한테 주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머물라고 하셔요. 근데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해라 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삭이 있는 이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방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해요. 그냥 아버지처럼 애굽까지 내려가서 풍족한 나일강에 기대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뿌리를 박을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라도 잠깐 거류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머물 건지. 그래서 이삭이 선택을 합니다. 이 블레셋 그랄 땅에 잠깐 머물기로 해요. 그 이후에 11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제 시간상 좀 뛰어넘고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방 땅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에게 100배의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100배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계산하기 쉽게 아빠의 연봉을 1억이라고 해보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근데 내년에 아빠의 연봉이 100억이 됐다. 그럼 아이들도 그 개념을 얼추 알아서 막 와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배의 복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것도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뻔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수확량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앗 뿌리고 똑같이 시간 지났는데 거기서 100배가 나온다. 이건 명백하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뒤부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파 죽겠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 땅은 주인이 없는 땅, 그냥 우리 땅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사람이 농사를 한 해 졌는데 저기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수확을 거둔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어이씨, 저거 내 땅인데 원래 저 녀석만 몰아내면 저 100배의 복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열매, 100배의 수확,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뒤부터 이삭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종들끼리 험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날 건지, 아니면 그 땅을 생명을 걸고 지킬지 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 황금 알을 낳는 오리, 그거를 남한테 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삭이 처한 상황은 물론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을 쥐어쥐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 더 껍질을 벗기면 정말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건지, 아니면 이 땅이 기가 막힌 땅이어서 여기 머물러야만 이 복을 받는 건지, 이걸 택해야 돼요. 이삭이 이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우물 파는 사건들이 시작이 돼요. 20절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러면서 막 막아버리고 다투고, 그러니까 20절 끝부분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이사를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비켜줍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한 번 더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몇천 년 전에, 그것도 그 수많은 가축들을 다 이끌고 한 번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희의 생각보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 하나 불러서 이사 가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터집니까? 그러지 않겠죠. 당시의 물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특히나 그 지방은 물이 더 귀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툼을 피해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땅에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배가 아픈 거예요. 저놈은 뭔데? 도대체 쟤는 뭔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서 막아버립니다. 그럼 또 이사 가서 또 파는데 또 터져요. 지금 이 일을 3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시골 깡촌까지 들어갔더니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수도에서 너무 멀어서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법 괜찮은 넓은 평야에 큰 우물도 이제 파서 발견을 하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정말 르호봇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끝이 안 나고 23절에 이삭이 이사를 한 번 더 갑니다. 성경이 그 사이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르호봇이라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찬양할 만큼 좋은 그 땅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지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23절에 갑자기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 르호봇에서부터 모든 것이 안정되고 넓고 평안하고 보장이 된 그곳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이상한 사람입니까? 방랑병이 붙어가지고 이사를 다녀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삭은 왜 이러는 걸까요? 브엘세바라는 땅으로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브엘세바라는 땅은 25절 끝부분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지금 르호봇은 어떤 땅이었냐면 넓은 평야와 큰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브엘세바라는 땅으로 갔더니 지금 뭐가 없냐면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 또 물을 팝니다. 더 신기한 것은, 우선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더 신기한 거는 23절에 바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거의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 뛰쳐 내려오세요. 24절,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사를 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다. 나 여호와, 나 신중의 신, 너 아버지가 기억나지? 너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시험했던 하나님이 난데 내가 이제 너랑 같이 한다. 이삭이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이사 가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삭에게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브엘세바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그 르호봇을 버리고 이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잠깐만 뒤에 보고 그 26절 다음 절을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더 터져요. 이삭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수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삭이 아비멜렉 근처에서 이렇게 객으로 지냈었는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온 겁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삭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 너네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다가 결국 내 고향까지 왔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까지 내가 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아, 내가 처음에 너를 봤을 때는 솔직히 너무 배가 아팠다.
네가 얻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을 보면서 내가 가로채고 싶었다. 네가 갈 때마다 땅 파는데 우물 터지는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가 났다. 근데 지금 와서 지켜보니 그 르호봇을 포기하고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너를 지켜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거의 회개하다시피 이삭한테 와서 이제 나와 화평의 조약을 맺어다오. 28절에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 한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와서 이런 진짜 거의 기적과 같은 조약을 맺고 이삭도 나름대로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날 이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종들이 이삭에게 뛰어옵니다. 주인님, 저희가 어제 팠던 그 우물 저희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없어서 우물을 팠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어떻게 됐나 이제 지켜보고 다시 돌아온 거죠. 우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우물이 터집니다. 종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걸 다 정리해 볼까요? 이삭은 르호봇에서 모든 것이 보장된 그것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올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 다 예상하고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머리를 수그릴지도 몰랐고 그 왕과 화평의 조약을 맺을 줄도 몰랐고 그 땅에 우물이 없어서 다시 팔 줄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그 우물을 팠을 때 터졌을지 안 터졌을지 그것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모르지만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온 겁니다. 왜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땅에서 똑같이 그 땅의 그 시대의 블레셋 왕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유명한 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여러 날을 보냈던 아들 이삭을 거기서 이제 유년기를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 어렸을 때 아빠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가장 많은 곳,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계속해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땅.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내 아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렇게 섬겼지, 날마다 이삭이 상고하고 상고했던 그 시절을 보냈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르호봇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정말 영화 같은 그 인생의 그 한 단락을 겪어내고 이제 평안을 누리려고 해보니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셨겠죠. 그러다 그 선택하는 거 보자마자 삶의 안정과 보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오는 거 보시자마자 그냥 뛰쳐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랑 같이 있는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방 왕의 입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 입을 열어가지고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우물만 따라다니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에 우물이 없으면 많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성도도 자칫 잘못하면 평생 우물에 목매어 삽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은 성도가 우물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뒤집으셔서 성도가 가는 곳에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또 성도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이삭의 개인의 능력으로만 성취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사용하셔서 그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내세요.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다오. 성도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삭이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26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삭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났지만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남아 있어서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정말 지금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 이 가슴판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기도가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결국은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우물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슴속에 내 평생에 어떤 순간이 와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한 구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